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을 그래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춤추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생명되어지고 우리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연합게 하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임으로써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이 본문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주님의 간구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계속되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할까라고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은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지금 보내서 놀라운 삶을 살도록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또한 지켜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므로 악과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한 그 기도는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초보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즉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길게, 주님을 위한 기도는 1절에서 5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6절에서 19절까지는 구구절절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이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먼저 우리 1절에서 5절 내용을 우리 보면요, 예수님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길 원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길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와 계신 것과 똑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누가 있어요? 아들과 성령이 같이 계세요. 아들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와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러면 거기에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토록 출리하신 분이라고 조직신학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맡기진 대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점에서 십자가는 곧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고 하늘에 오르게 하심으로써 마귀를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장차 있을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역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서 1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어때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 6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은 모이면 서로 비판하고 다투고 평가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람 모이는 것은 항상 다툼이 있어요. 사탄은 인간의 모임을 타고 들어와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라지고 싸울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말씀과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 연약한 사람을 아주 마음 아파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는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지금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밀가루로 하려고 키질하는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장염을 인하여 막 여러 가지로 그냥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남편이 말 안 듣기도 하고 자녀들이 좀 이탈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등에 지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어린 나귀처럼 우리는 말없이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불신앙과 이렇게 죄악 그리고 모든 이단과 사탄의 위험에서 예수님은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 중 독특한 것은 바로 이 기쁨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밝은 마음, 밝은 얼굴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다음 14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소원은 악에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 것을 슬퍼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 기도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마음교회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지 몰라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 보고 저는 너무나 기뻐요. 최소한 1시간은 기본으로 해야 돼.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제자들한테 기도하라 했더니 제자들이요 졸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떼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콜콜 자고 있어. 그래서 네로시 하실 말씀이 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한탄하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는 기본이 몇 시간이다? 1시간. 1시간 이상씩은 꼭 해야 돼. 기도했다면 1시간 이상 해야 돼. 우리 가족들은 그걸 마음에 품고 다 하시고 또 성경도 1년에 1독 이상씩 꼭 해야 돼. 자기 나이만큼은 읽고 천국에 가야지. 자기 나이만큼 성경도 못 읽고 천국 가면 쓰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80대 대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큰일 났어. 우리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친구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부지런히 읽으면 돼. 그런데 맞아요. 그 성경 안 읽었다고 천국 못 들어게 하진 않아.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하는 말이지. 성경 사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님만 내 구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해드려야 어떻겠어?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려야지. 응?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러려면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소원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이렇게 붙들어야 해요. 절대적인 진리로 거룩해져야지 비본질적인 것으로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삶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다투고 하는 거 보면요, 전부 비본질적이에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충실해야 돼. 비본질 것은 그냥 용서해 줘야 돼. 덮어버려야 돼. 그러나 예배를 또 말씀을 삶을 이런 여러 가지 등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억지라도 끌어서 같이 끌고 가야 돼. 그래서 대박나는 인생을 살도록 해야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러면 안 돼. 그런 인생 살면 되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대박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관심 가지고 기도할 것은 거룩해요. 신앙운동, 영성운동이에요. 진리를 알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주신 사명 감당할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필환 목사님이 이렇게 입원해 불어가지고 오후 예배가 좀 심심한 것 같아. 탁 뒤에다가 막 그림도 팍 띄우고 뭔가 이런 걸 막 팍 해줘야 잠도 안 오고 재밌고 그럴 낀데 목사님은 계속 말씀만 전하고 있고 뒤에는 캄캄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림이 팍 터지면서 뭐라 하고 이래야 정신이 바짝 들고 기쁘고 즐겁긴데 미안해요. 아무튼 그래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내 삶에서 예수님 소원 들어줘야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웃는 그런 우리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진리를 알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내 마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 말씀 짧게 전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소원을 저희들이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